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상이나 환난,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유혹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돈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즐기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모두 떨고 있는데 나간 것 같습니까? 사울 왕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어 부자가 되게 해주고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일까 라고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호와를 모독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기 위해 부자가 되어 출세하기 위해 사울의 딸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남편을 누가 마구 욕한다면 가만히 듣고 그래 맞다고 맞장구를 치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모독하면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만 듣고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고백을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릴 때 고백한 말씀이 아닙니다. 표제를 보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을 회상하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어린 시절 목동부터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거친 후에 왕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애절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떠나 고향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도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평생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공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선교를 하든 헌금을 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몰래 힘들어도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